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을 3일간의 선선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심령에 부족한 마음에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쫓아가 살아가기보다 성령의 인도함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받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넘치게 흘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힘듦,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시절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의를 감당하게 부족함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욕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243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2장의 말씀 중에서 율법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율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없어도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얻게 되는데 율법은 폐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며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착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으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지난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인간에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전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에 왜 뭐가 나타났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밖에 없다라고,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착각은 율법으로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야.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별이 없다고.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너희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율법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만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정의냐면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으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로 나눠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율법을 행했으니까 구원받고 너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을 논할 우리의 위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내 행위만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결코 구원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한테 다 열렸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분을 따르며 그 분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할지라도 율법 행위를 통해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속량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도구로 사용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죠. 칭의.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속을 받고 상을 받고 의롭게 칭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친히 대신 감당하신 그 이유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경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아멘. 믿음의 법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법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실로도 우리는 구원으로 그것들은 전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기 위한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의 길을 얼마나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고 그냥 스스로 우리는 율법 지키면 돼, 이거 지키기만 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유대인들은 율법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착한 일 한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렇게 논쟁했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평생 동안 착한 일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진 것,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율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가 나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날마다 점검하며 분별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우리 생각은 너무나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기까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가둘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길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제는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지표로 삼고 율법과 믿음으로 두 가지의 역할이 분명히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심을 믿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착각하고 나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나의 행위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의 공동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들어주 성금의 성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며 온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내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